또 이렇게 무덥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비도 많이 오고 좀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때는 은혜가 팍 충만하고 또 어떤 때는 팍 떨어지는 어쩌면 우리의 심령과도 참 유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를 선택하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은혜 또 분명한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든지 그 환경을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결심으로 못 이겨냅니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분명한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환경도 이겨내고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명한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할 제목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함께 제자들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려가신 성천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마지막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주님은 그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그 말씀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후면 성천하실 예수님을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여러분 이런 질문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나라 그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참 어떻게 보면 압제를 받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제국이 그죠?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36년간 억압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유다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총독이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누군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독립된 나라에서 참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늘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독립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돌아올 한 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닌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뭘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다른 나라 언어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사람. 지금 같으면 이 사람들이 울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대한민국, 울산이나 대한민국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말, 일본말, 러시아말, 이런 나라 말들로 그냥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이야기. 그때 여러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들이 16개국의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 유대 백성이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각기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각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율법이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제각기 있었던 16나라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다른 나라 방언, 즉 자신들이 유다 나라가 아니고요, 갈릴리 방언이 아니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메데, 바사 이런 데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여러분 이 나라 언어들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다른 나라에서 올라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다른 나라에 살던 교포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보고 너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단 한 번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임하고 그죠? 여러분 중 누가 러시아 말로 막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랐고 또 같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아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이 낮술을 먹고 취한 것이라고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뭐라고 떠드는데, 저게 술을 한잔하고, 낮술을 먹고, 아이고,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바로 그날에 다른 11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설교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전한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회개만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여러분 무릎을 꿇고 어떤 의미에서 참 그 세례를 이 일은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뒤쪽으로 가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 여러분 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죠? 여러분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와서 그 도에 복종했다, 이런 것하고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났던 사실. 자,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기를 느낀 이 성도들이 유대 땅에서 점점 멀어진 사마리아로, 그리고 모든 땅으로 살기 위해서 피신을 간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피난을 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피난 간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의 바퀴를 피해서 여러분 다른 이 성도들이 숨어서 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세운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를 아시죠? 바로 그런 그 교회가 도망간, 피신을 간 이 여러분 신자들로,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을 파송하고 이방인의 참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의 곳곳에 이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교회, 세워진 교회들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에베소, 빌립보,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계속 지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고 한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는 자를 찾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이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받았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오늘 좀 해결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물음에 대답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망설일 만한 질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이 강한 분뿐만 아니고 연약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그리고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영접했을 그때에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내 안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리고 발부둥 쳤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오늘 이 문제는 우리는 어쩌면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까지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까지도 우리가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든지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받는다든지 하는 것은요,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이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런 질문에 왜 우리가 주저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지만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일깨우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 성령이 분명히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어날 일들을 체험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간증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금식 기도나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가 주는 힘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한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미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그 순간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무 궁금하시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 연결되는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금식기도나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안에서 정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때는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저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래, 저 말씀이 맞는 이야기야, 저 말씀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되죠. 아멘으로 받고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고 교회 문을 나갈 때는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성령이 나팔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고 말씀 잘 전하시네, 저게 맞는 이야기야, 아멘 하고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알고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가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 복음을 들은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택한 사람 같으면 돌아올 것이고, 그 사람이 택자가 아니라면 버려지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런 답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머리 딱 위에다 그죠? 영표, 꽃표 치놓고 우리가 전할 때마다 영표구나, 말씀 전하면 되구나, 꽃표구나, 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너를 사랑하시오, 넌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될 수 있어,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직분에 여러분 상관없이 누구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작게 읽어서 아닙니다. 금식기도나 특별기도를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정욕과 탐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정욕과 탐심을 끊어낼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설명이 여러분 더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한 번이 아닙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니 이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할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자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7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눈에 보일 현미경을 갖다 대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성경은 여러분 여러 군데서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5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과 여러분 응답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누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아마 남자들은 잘 모르다 여성들은 거의 다 알 건데요. 이런 거 기억하시죠? 내 안에 너 있다. 표정을 보니까 좀 기억을 하시네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오늘부터 새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내 안에 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네가 있어서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누구야? 어떻게 살아야 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욕심을 따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죠. 언제 네가 성령의 사람 될래? 언제 네가 순종하는 사람 될래? 언제 네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한번 쓰임을 받아볼래?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가서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실어줄게. 네가 가서 전하는 그 복음에 정말 입술이 되어줄게. 네가 가서 전하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줄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네가 있다고 하는 이 여러분 이야기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령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이 되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아니면 받지 못했을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나요? 받지 못했나요?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안타까운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변치 않는 모범답안이에요.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또 죄를 짓고 참 죄책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속에 들어간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그분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 겁니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성령의 사람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우리 안에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정인의 삶을 여러분 살지 못할까요?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밀어내면서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은사입니다라고 우리가 밀어내고 부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고 부인하지 마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누군가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도 좋습니다. 문자를 하나 보내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그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감당하는 정말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고 가실 때 그 여러분 음성에 순종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